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엊그제가 3.1절이었는데요. 3.1절이 이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예전에 여자 아이돌 그룹의 어떤 아이들이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보고 긴똑강이라 해가지고 여론의 물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이 3.1절 글자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읽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특히 고등학생들이 3.11절이라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역사의식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3.1절이 일어난 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3.1절 새벽에도 설교를 했지만요. 제가 3.1절이 돌아오면 특별히 주일낮에 설교를 거의 3.1절 관해서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100주년이기 때문에 3.1절 설교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절기입니다. 1919년 만세운동으로 가장 적극적이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학생회였습니다. 어른들보다는 학생들이 앞장서서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선교사들의 교육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이, 민족이 없이 사는 것은 부모가 없이 사는 것이라고 선교사들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 학생들이 감옥에서 갇히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15살 때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어학당에 다니게 됩니다. 만세운동으로 이 학교가 휴학하게 되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곳저곳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 딸의 영향을 받아서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다가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이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감옥에서도 만세운동을 굽히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학생들을 주도해서 계속 만세운동을 일으키다가 심한 고문에 그는 감옥에 나올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감옥에서 1920년에 옥사하게 됩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독 학생들 중심으로 만세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난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5에서 19살 되는 이 학생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자기들이 있는 고향에 돌아가 태극기를 만들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만세 운동을 적극적으로 일으켰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국가를 잃어버린 것은 민족이 부모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부모를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지만 또 한 가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고 이 땅에 선조들이 물려주는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한 깊은 기도가 그들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한국 교회가 이어봐야 될 그런 선조들의 발걸음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이런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감옥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나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은 탄원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고문 속에도 그들은 만세운동을 멈추지 않냐고 행동으로 옮겨줬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정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다음 세대에게 우리도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고 또 넘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빚진 마음이 없다면
빚 갚을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민족 앞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현 민족이 처한 상황을 아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민족과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또 다음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나라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민족과 함께 아파합시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양분화되어져서 각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북한의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 전에 북미 회담이 깨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뚜렷한 것은 뭐냐면 과연 이 민족을 위해 무엇이 옳을 것인가를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당락적으로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한국인들은 지금 50%가 통일이 되면 남한 사람들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 없이도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일제치하에 1%밖에 되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이 99%를 움직였습니다. 이 만세운동은 교회마다 있는 곳이 교회가 선 곳에서 중심이 돼서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바로 교회가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총이 맞고 매맞아 죽었습니다. 목회자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서 30%가 기독교 교인이었습니다. 제암리교회는 온 성도들이 일제히 총풀이에 다 죽고 교회가 불타기도 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소문이 온 한반도를 덮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인은 더 적극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만세운동을 이끌어 갔습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에스더가 하만을 통해서 온 유대민족이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교회마다 통보해서 기도하고 함께 움직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예배 때에 모이면 불렀던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피난처 되시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당시에 이 찬송을 부르면 교회는 눈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그들이 당한 환난, 그들이 받은 고통, 그리고 이 민족이 받은 고통을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중간 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찬송은 나중에 일제 기간 동안에 부르면 무조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강제로 이 찬송을 찍게 만들었고 이 찬송은 금지곡이 됐습니다.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이 찬송은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곳에서는 부를 수 없었으나 성도들이 집에서 모이면 이 찬송을 1000번, 10,000번 불렀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을 감사하고 내 민족을 위해 내가 나설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제가 신명기 강해를 쭉 하다 오늘 느헤미야서로 성경을 잡은 이유는 성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린 사람이 이 느헤미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3세대에서 성공한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는 우리로 보면 국정원장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그에게 예루살렘의 사정을 묻습니다. 근데 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전이 지어지긴 지어졌으나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이방인들의 손에서 농락당하고 자신들의 민족은 그들의 노예가 돼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처절하게 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한 가지 거기서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일을 슬퍼하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자신에게 과연 민족이 있는가? 자신을 그렇게 나라를 무너뜨린 그 나라의 종으로 살면서 자신의 민족에 대한 고통을 예면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오늘 3.1절 100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같은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마음으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수일을 내가 잘못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형제의 아픔, 조국의 아픔, 그 고통을 외면하고 산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싸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는 자기 배만 부르고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에 쌀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쌀을 보내면 또 남쪽에는 분명히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97년도 이 중국에서 잠깐 선교사 생활할 때 두만강에 굶어 죽어서 떠내려간 시체가 계속 떠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일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들에게 돈을 보내준 돈이 있습니다. IMF가 터져서 제가 데리고 있던 탈북자들이 다 굶어 죽을 위기가 놓였는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준 일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의 돈을 통해서 그 IMF 기간을 탈북자들과 함께 중국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데 굶어 죽여야 된다고 쌀을 보내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와주지 못할 망정 굶어 죽기를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피폐하고 굶어 죽은지 아십니까? 1980년부터 우리나라는 북한을 굶어 죽이기 위한 운동을 했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비행기를 원산 아파트까지 보내고 가을에 추수기가 되면 독수리 훈련이라 해서 계속적으로 휴전선 일고 서해안이고 남해안이고 군함을 보내서 추수를 방해했습니다. 뭐도 못 심게 하고 거두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10년을 하다 보니까 결국 아사 작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북한이 공산 정권이고 사회주의 정권이고 세속주의 정권이라 아주 잘못된 나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굶어 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 북한에 아직도 50만의 기독교 신자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50만 명 중에 10만 명은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 40만 명은 숨어서 예배드리며 혼자서 기도하는 40만의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의 떡을 떼지만 이 떡이 과연 그들에게까지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들에게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땅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북한 정권이 망하기는 여러분이 기도해도 되지만 저 북한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죽기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쌀을 보낼 수 있다면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쌓고 남으면 그래도 한 톨이라도 내 형제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한 아픔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빚진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올 저희 총회에서 3.1절 만세운동 공통 설교집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 설교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는 3.1운동 이전부터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예배 시간에 소리내어서 울며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울며 초대교회부터 기도를 했느냐?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토로할 수 있는 것이,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에, 힘이 없고 총칼 앞에서 아무 힘도 버릴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다 보니 예배에 모일 때마다 통곡하고 기도해서 결국 이것이 통성기도가 됐다. 그렇게 공통 설교집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3.1 만세운동이 한창일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을 교회에다 다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매일 모여서 3시간씩 꼭 기도하라 요청합니다. 거기에는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여달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행동하자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이면 교회에서 밥은 전혀 먹지 말고 온 교가 주일날 금식하라는 금식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 기도일을 빼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각각 성경을 한 권씩 읽는 그런 장들을 정해줬는데 그 내용들은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의 문제요. 그러나 일제의 잘못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행하며 행동으로 나서자고 요구하는 설교문과 성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모이면 조직적으로 태극기를 만들고 장날이면 나가서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잡혀가면 10사람이 나가며 그렇게 교회는 민족 앞에 민족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며 행동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는 간구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 그리고 나를 세워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우리 민족에게 필요합니다.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저 북녘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 무너진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떠돌이 난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그리고 이 부산공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그 출국대 앞에 있는 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난민이 되었겠습니까? 왜 고향을 버렸겠습니까? 국가가 흔들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서로 대항하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풍전등화와 같이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이 난민으로 떠도는 상황으로 끌고 가지 않기 위해 오늘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기꺼이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빛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빚진 마음으로 거룩한 빛으로 섭시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와 민족을 위해 큰 헌신도 했지만 큰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향한 질타가 방송마다 신문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일제치하에 저항하는 이 한국 교회를 본질적으로 무너뜨릴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신사참배였습니다. 감리교가 무너지고 천주교가 무너지고 장로교만 남았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모든 저항력 있는 목사님들은 감옥에 가두고 어용 목사들 그리고 정치 목사들을 앞에 세워서 결국 대한예수교 27회 예장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만듭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목사로서 부끄러운 것은 신사참배를 오전에 가결하고 그렇게 정심을 잔치상 먹듯이 먹고 오후에 평양에 신사가 있는 곳에 목사들과 장로들이 가서 그곳에서 신사를 참배하고 돌아와서 회의하고 전보로 우리가 신사 참배를 결의했다고 전보를 곳곳에 치고 자신들이 목회하는 목회지로 돌아가서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설교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과연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인가? 우리의 예배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보고 우리의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인가?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의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깊이 뒤돌아봐야 합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보고 오늘날 나의 믿음을 보고 오늘날 나의 신앙을 보고 이 민족을 심판해버리지 않으실 것인가?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빛으로 교회가 다시 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고 말하기보다 선조들이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보다 선조들의 잘못된 길도 내가 회개하고 오늘날 내 신앙에 삐뚤어진 것을 회개하며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그런 기도를와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 민족이 빛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빛으로 내가 서려고 할 때 교회는 이 땅에 거룩한 빛이요 복음의 빛이요 영혼의 구원의 방주로 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면서 자신을 아껴달라고 합니다.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자신에게서 이 일을 하나님께 빼앗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땅에 거룩한 빛으로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3.1절 100주년으로 제가 특별하게 다시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내가 잘했다기보다도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100년 전에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며 감옥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내가 이곳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응답이 있지만 저 반쪽의 북녘 땅에 50만의 나의 형제들은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 그 아픔을 품고 오늘 기도하며 우리를 보고 저 북녘 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다음 시대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며 평화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빛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빚진 마음으로 주의 성찬을 받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